요즘 뉴스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이슬람 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도 전쟁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찍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땅 때문이죠. 예루살렘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가 예수 믿어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불신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무슬림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 대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룹에는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나는 또 하마스 편이다 하면서 두 분류로 나누어지곤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굳이 우리가 편을 든다면 이스라엘 편에 속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로부터 복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복음이 비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쿠란이죠. 쿠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쿠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룩한 땅을 향하여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거룩한 땅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지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인지 그걸 몰라. 그래서 그게 주석가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으로. 그거는 사람이 설명을 적어놓은 거죠. 사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쿠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약, 신구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811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667번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본다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에 구약에서 667번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는 쿠란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그것이 그렇게 불티나게 서로 싸움하느냐? 결국 땅 때문에 그런데,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게 전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한쪽 구석이 바로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죠. 그 무슬림 저기 보면은 그 위에 박산에 노란 부분이 있죠. 저것이 바로 황금돔입니다. 그러니까 템플 마운트,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성전산 밑에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인들이 믿고 있는 솔로몬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이 다 해파대가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또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이 알 아크사 모스크,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걸로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거기에다가 알 아크사 사원을 세우고는 지금도 거기에서 그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처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 오직 모슬렘 영혼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영혼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 서로 몸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이번에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 아크사 모스크, 저것이 저 지역이 하나님의 옛날에 있었던 성전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는 셈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고 거기에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드리잖아요. 각을 뜨고 하면 피가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씻어야 되고 고기를 닦아야 되고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 아크사 모스크 거기에는 셈이 없어요. 그 밑에 아주 언덕인데 언덕 거기에는 셈이 있어요. 기온 셈이라고, 셈이 흐르고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셈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이 그것이 다윗 성인데 우리 지금 편편한 이런 땅이 아니고 바로 언덕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알 아크사 모스크, 저기가 바로 성전 땅인 줄 알고 그럼 그 모스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머지않아 이제 새로운 성전터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가 다 됐죠. 대제사장도 세워졌고 제사장들도 세워졌고 모든 기구 법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송아지도 준비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붉은 송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붉은 송아지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 붉은 송아지에는 검은 털이나 흰 털이 한 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현경으로 하나 털 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붉은 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한 9마리 정도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송아지라고 이름을 매길 수 있는 것은 3년 미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가 언제냐? 바로 내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내년 6월절이나 오순절날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또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에 뿌림으로써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뭐 송아지를 잡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수 없죠. 단순히 이제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기구들이 성결함을 받는 것이, 성결함을 받고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결함을 받고 곧 머지않아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성전 건축 성경에 보면은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활휴거는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깝다.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슬림 영혼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들이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슬람 영혼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모든 아버지여 우리 인간 역사의 계획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가 뭔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곧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놓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 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올 한 번 더 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주시옵소서.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물질을 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이 손에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구해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가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행통했잖아요. 행통한 이유가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니, 고기 달라, 물 달라,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 달 동안 먹도록 고기를 주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 즉 영적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주님 이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 저절로 떠나버립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 저절로 떠나버려요.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필요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혼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 지금의 땅이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코란, 이슬람 저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코란이거든요. 코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그들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을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너희들은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나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저는 생각되지는데 그 주석가들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보다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 10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죠. 거룩한 성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고, 성도님들은요 천국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영광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기둥적인 그런 일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기둥이다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기둥이다 하고 하잖아요. 기둥은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그곳에 살게 돼. 영원히. 한 100년, 200년 살다가 이제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아니고, 영원히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도장을 쾅 찍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영원히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축복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랑방탕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아까운 신앙생활, 신앙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축복을 주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성도들은 왕노릇하는, 왕이란 것은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라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으로서 사는 나군이 있고, 왕국이 있고, 시온성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왕과 같은 족속들. 그 밑에는 다 백성들입니다. 그 밑에는 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노릇은 영원히 세세토록 하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귀가 열려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엄청나게 마음이 뜨거워요.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른 박질 하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가 있어야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은 들을 귀가 없다고 하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음 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소개하지 못한 것 계속해서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338장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가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